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주님, 우리 평생에도 요셉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의 시대도 우리의 시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깊이 붙잡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내려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정도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4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1절을 잠깐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그랬죠. 그냥 2년이 아니고 만 2년 후인데 요셉의 이제 시간은 이제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준비시키는 때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14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요셉을 오늘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큰 그림을 앞에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건데 이제 대부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고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은혜 받고 나서 요셉의 삶은 너무 다르게 이렇게 기구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구하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전부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제 시각으로 볼 때는 전부 이해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또 감옥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살 때 어디 왔느냐? 여기 있는 애국 보디발 집에 여기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끌려온 거지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누명을 덮어서 그리고 어디 왔느냐? 감옥에 다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가정은 지금 요셉은 믿음의 4대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가정이라.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작게는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세우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두신 뜻이라. 다시 말하면 이 뜻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내 가정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라.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이런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이 사건들이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먼저 누구를 이렇게 선택했느냐? 여기 있는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이제 꿈을 꾸는 이후에 형들의 이제 시기 미움을 받아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다 좋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걸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요. 그래 이건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 하나님 만난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뜻과 계획 속에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게 엇박자가 돼. 하나님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힘든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왜 하나님 여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구덩이에 집어넣느냐? 너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고 가야 돼. 기도하면서 가야 돼. 이거 가르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막 당황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또 이제 원망 퍼붓는 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전부 보이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라. 그럼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뜻이 왔다 하더라도 뜻이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저 꿈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당대에 다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다 못 이루어집니다. 안 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느냐? 오늘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집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눈이 열어지면 이게 이제 제대로 가고, 이걸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단만 받다가 훈련만 받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자 어디로 갔느냐? 17살 때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제 팔려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유학한 게 아니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뭐냐면 요때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야 뭘 배우느냐? 애굽의 언어를 배워. 언어는 20대 안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10대에 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내 언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17세도 이제 늦은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그 언어를 이렇게 배워요. 문화를 배우고 그 삶의 방식들을 다 배워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는 거라. 억지로 하는데, 따릅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낮 시간이나 이제 주일 이런 오전 시간에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이 기분, 그게 없으면 지금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전부 다 어렵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여기 원하는 게 뭐냐면 꿈을 꿔서 내가 너무 분민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한다. 들어보니까 네가 해석한다며. 응? 그래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제 답을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평생 13년 동안 뭐냐면 요셉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하고 14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30이 되어서 요셉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앞에 갈 일도 없을 뿐더러 가도 이 꿈들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든 이제 뭘 받느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보디발 집에 여기에 간 이유가 언어, 애굽의 이 문화들을 배워야 돼.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이 거기서 뭐 어떻게 사느냐면 노예예요, 노예. 자 보세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상급이 없어요. 그 겨우 이제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진급된다는데 근데 그래도 노예라. 못 벗어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걸 하고 싶어서 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왜 이 13년 만에 끝났느냐? 요셉이 제일 빨리 끝났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낮에도 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 차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여기에 또 하나님이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배울 게 있어. 여기서 훈련 받을 게 있어. 그럼 하나님 훈련이 뭔데요? 훈련은 6가지 정도 돼요. 6가지. 39장에 6가지. 39장에 3가지. 여기 40장에 3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13년이 지나가. 그게 이제 6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오느냐? 13년 동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와! 그걸 이해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안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13년 동안 이 힘듦 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걸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가지는 게 뭐냐? 오늘 여기 39장을 잠깐 보세요. 뿌리 내리는 게 다른 게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요셉이 여기서 계속 승진을 해요, 안 해요? 자, 대충 해요, 열심히 해요? 보이기 위해서 해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해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죠. 진짜 충성되게 하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게 이익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요셉처럼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겠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꿈은 있는데 실속이 없어. 실력이 하나도 없어. 이게 시간 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능 있다고 다 여기 월드 클래스가 되고 그래 안 됩니다. 그런 분보다 재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게 이 태도라. 믿음은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라.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앞에서,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이 일들 앞에서 내 믿음의 이 태도가,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이거예요. 여기 첫 번째예요. 우리는 전부 사람 눈치만 보는 거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이거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나는 다 이해가 안 돼. 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일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노예들은 해요, 안 해요? 전부 눈이 티미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시키는 그것만 다 해. 이게 요셉이 갔던 이 총리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가도 안 됩니다. 가도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예. 4살짜리도 이제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와도 이 내용은 거기에 맞게끔 이게 또 들려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은혜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가정에서 한 게 먼저 있지.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누구만 그걸 들었느냐? 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느냐? 채색 옷은 뭐냐면 율법이 말씀이 전수되는 자에게 이걸 입혀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때 안 듣는 거라. 맨 이제 뛰어다니면 노는 거라.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형들은 위로부터 전부 다 어디 있는데? 집에 있는데 야곱은 어디 있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어.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나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양을 치다 죽을 사람처럼 거기에 그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기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요렇게 뭐냐면 몇 년을 보내? 약 한 10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요 충성됨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예, 거기서 뭐냐면 행정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대장은 여기 감옥도 이렇게 되고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볼 줄 아는 거라.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제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모든 행정의 이 기본적인 것을 다 한 거예요. 안 하면 언어를 못 하는데, 안 하면 일을 또 행정을 못 하는데, 이게 요셉이 여기 가정 총무일을 총 매니저가 되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얼렁뚱땅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걸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이걸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이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반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기본이에요.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전부 이 기본이 안 되게 되면 시간 지나면 된다. 네, 현실적으로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안 하더라는 게 자세히 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먹고 딱 살만하니까 뭐가 와요? 유혹이 와.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디발 집에서 약 10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께는 첫 번째 뭐냐면 따릅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삶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예, 하나님께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뿌리 내리는 걸 하나고, 그리고 내게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죠. 여기서 충성됨을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게 되면 안심이 돼야 돼. 맡으면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1단계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농땡이나 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쉽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하는 일은 적게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전부 이런 마음이라. 근데 그게 안 오면 뭐냐면 전부 뭐냐면 적당하게 하고 이래 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본다, 이게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안 되게 되면 이 1번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이 좀 돼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유혹이 와요. 이게 뭐냐면 네가 잘 됐느냐 뭐냐, 하나님이 달아보심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이제 10년 동안 일 했던 게 한목에 다 날아가게 생긴 거라. 미세스 보디발이 명령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라.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 한목에 다 날아가. 자,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이 요셉이 놀란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그걸 하는데, 유혹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9장을 잠깐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자,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하지 않아 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 당신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보디발에 대한 신의.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 맺는 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주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는 거예요. 충성됨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끝까지 지키느냐 이거예요. 네가 불리해도 이걸 지키느냐. 우리는 대부분 불리하면, 내 상황이 불리하면 내 살아야지. 요셉은 자기가 사는 걸 택했어요? 죽는 걸 택했어요? 죽는 걸 택한 거예요. 손해보는 걸 택한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전부 자기 살라고 그래. 그래, 전부 비겁해지더라고요. 돈 앞에서 비겁해지고, 결국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감옥 가는 거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뿌리를 내렸죠. 이게 잘 믿는 거라.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셉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셉이 네가 따릅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래, 나를 여전히 신뢰할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릅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당할래. 우리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요셉처럼 잘 되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열어줘서 이제 요셉아 넣으라 그래요. 너 이제 됐다. 하나님이 준비 없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요셉이 이게 이제 준비돼요. 요게 두 번째 시험이라. 자, 첫 번째가 쉬워요? 두 번째가 쉬워요? 첫 번째가 쉽지요. 두 번째가 더 힘듭니다. 근데 세 번째는 더 힘들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참 여기서 이제 이걸 못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째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했지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타협하기나,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제 타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저버리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신의도 그걸 의리라고 하죠. 의리도 저버리고, 또 뭐도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을 계속 또 걸리는 거라, 시간이. 자, 세 번째는 뭐냐, 10년 동안 정말 충성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결과가 뭐예요? 누명이고 억울함으로 지금 어디 들어가요? 감옥 들어가. 내가 하나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잘 왔는데, 승리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라. 기약이 없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죽고 싶지. 끝내고 싶지. 다 포기하고 싶지. 이걸 이겨내는 게 세 번째라. 요셉의 마음이 좀 이해돼요? 와, 이래 하나님 어떻게 믿겠나?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내가 많이 이걸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힘들 때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 말씀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었다 해서 이 말씀을 아는 게 이 말씀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이게 내 말씀인 거야.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었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너무너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엄청난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끝까지 뭐 하느냐?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안 쉬워요.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기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 이제 어떻게 있느냐? 발에는 족쇄라 그러죠. 발족자 해가지고 발이 묶이고 여기에 목에도 여기에 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거기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게 나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지내. 그 힘듦 속에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도 이제 악하게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악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게 이 은혜가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세 가지 와요. 제일 큰 은혜가 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 삶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보니까 시간 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살아야 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라져.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냐면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자, 4절 5절 먼저 봅니다. 39장 4절 5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따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겨요. 요셉이 다 다스립니다.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지금 1, 2, 3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게 해줘. 내가 물질을 못 다스리면 물질 안 와요. 이걸 다스리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안에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와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이걸 못 보는 것 뿐이지.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똑같은 은혜가 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답이야. 자, 그리고 나서 39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자,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거기에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면 이래 못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 안 되면 절대 이게 관심도 없어. 뭐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되는 거 같고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안 하고 안 되는 거라. 이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감옥을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보디발 집을 다스리고 감옥을 다스리고.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41장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7절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어디부터 있느냐? 40절부터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뭐라 그래요? 여기 내 집이 뭐예요? 바로의 집이 나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라. 그런데 보디발 집도 못 다스리는데 보디발 집을 다스리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걸 안 하는데 막 우리는 막 나라만 주십시오.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있습니다. 11절부터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이제 40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뿐이라. 왕자뿐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네가 다 알아서 맡기죠. 요셉의 손에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바로가 이걸 다 맡기는 거. 뭘 보고 맡기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죠.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함께 해, 어떤 때는 함께 하지 않아. 왜 요셉처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쭉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낯선 곳에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에 갖다 놔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나라를 맡겨도 다 감당이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세 개는 월요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오늘 뭐가 열리느냐? 감옥문이 열렸어요. 만 2년 후에. 그런데 요셉아, 이제 됐다. 이제 네 준비 다 됐어. 이제 너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네 삶에도 깊이 이 하나님이 받은 이 은혜로 충성됨으로 이걸 해야 돼.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첫 번째 세팅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너 정말 이렇게 됐냐?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10년이 됐을 때. 보세요. 수능도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7살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의 10몇 년 이렇게 준비해서 수능을 보지요. 똑같은 거라. 그 테스트 때가 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 준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집회에서 제일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걸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빠져나가요. 요셉이 어디서 승리하느냐? 이 두 번째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와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이죠. 따릅니다. 악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나님 역사 안 하냐? 이 악이에요, 악. 이걸 오늘 오전 시간에 이거 다룹니다. 근데 나는 악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커멓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못 써요. 이 부분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들기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요셉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 이게 와야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면 하나님이, 자, 이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게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상급과 축복이 더 커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네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인생의 선물을 거시라는 거예요. 내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공부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돼요? 이래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이걸 여러분이 반응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을 탁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요셉처럼 이 최고의 때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요셉에게 그 인생의 은혜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혼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걸 잘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나와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뜹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계속 내게 부어지셔서 이 모든 훈련을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설 성령 집회 위에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열어짐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